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순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쓰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고난에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동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힘쓰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초청집회 407을 4월 7일 날 초청집회 주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초청집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그랬고, 그 이름으로 다시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복음 전도의 역사는 그쳐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립이 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핍박이 아주 무섭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린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종교적인 핍박이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으뜸이 되는 대제사장, 제사장 무리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신앙하는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고 주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땅의 것,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신앙하는 현실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자기들 신앙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신성모독자다,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하면서 신성모독자로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니까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누굴 죽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죽인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가 치료되고 귀신 쫓겨나오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사도들이 아무리 그걸 전하지 말라고 해도 오늘도 그걸 말합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말이죠.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할 노릇이죠. 그런데다가 왜 그 주님이 부활하셨느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걸 증거하니까 그 공회원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당신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타고난 선천적인 아주 선택된 민족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아니요, 당신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오늘 어떻게 나는 거?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저런 놈들은 죽여버려야 된다. 예수님 죽인 것처럼 죽여버리고 끝내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핍박 중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자들 주셔서 피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은 죽지도 못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사명이 뭔가 하는 걸 똑바로 깨닫고 그걸 이루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 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공회원 중에 하나인 바리새파 사람 가말리엘이 일어나 가지고 그 제사장 무리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게 조급하고 법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들을 변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큰일 치르겠다, 또 조급하게 잘못하겠다, 그래서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이단처럼 일어나서 선전했는데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져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신천지고 뭐고 이단들 많은데 조금 기다려보면 알아요. 축구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후에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꾀서 유혹을 했는데 죽으니까 또 흩어졌단 말이지. 이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이게 저절로 없어질 거니까 조금 기다려봐라, 그런 얘기. 그런데 만일 39절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고 하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냐 말이지. 또 그에 대적하면 이것은 사도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이건 큰 죄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치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 이치가 맞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채찍질을 해가지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전하지 말라, 그리고서 놔줬다 그러니. 그런데 사도들은 채찍질이 보통 뭐 아픈 게 아니고 이게 아주 굉장히 아픈 일이고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어떻게 그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 고난과 고통 앞에 핍박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은혜고 사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초대교회처럼 그런 죽음의 위협에 처하는 그런 핍박, 고난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공산주의나 회교권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과정 중에 신앙하면서 아직도 가정에서 주일 성수하는데 또는 헌금 생활하는데 주신 사명, 직분 감당하는데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직접적인 핍박은 아니지만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니까 신앙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게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식들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 관계의 문제도 있고, 자식들이 대학도 잘 들어가고 취직도 잘하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결혼도 하고 대를 이어서 믿음도 잘 계승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좀 이루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신앙하면서 이게 뭔가 하고서 낙심 아닌 낙심 같은 것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고, 날마다 저희가 교직원들하고 같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피할 길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을 안 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험 안 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고 순교당한 사람이. 그런데 고백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라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뭐 때문에 못하겠다, 그건 내 핑계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다 말이지. 여기 시험 당할 쯤에 되면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로 피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 지키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피할 길이 되주시고 말씀이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옆길로 빠지면 하나님이 힘이 되질 못해요. 말씀이 피난처가 되질 못해요. 끝까지 견뎌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핍박과 죽음의 위협 중에서 기뻐할 수 있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그랬어요. 바울에게만 특별히 있고 사도들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고난, 핍박, 어려움 이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최고로 좋은 복, 그 팔복의 마지막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후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 그런데 복이라는 거예요. 12절 왜 복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이건 그냥 마음으로 기뻐했으면 좋겠다,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기뻐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뛸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런 말씀. 땅에서 상이 크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상이 아니고 영원한 상,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그러시면서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당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우리 인생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그거 준비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준비하는 게 이게 인생의 목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지 않았으면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여전히 땅의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다 그랬어요.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그랬어요. 꼭 받는다 그런 말씀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음만 원했다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다고 그렇게 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그때 아주 최고로 좋은 믿음으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젊어서는 조금 하는 것 같았는데 심판대 앞에 설 때 나중에 죽을 때는 다 까먹고 가면 그거 뭡니까? 허당 아니에요. 왜 심판받고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순결당하는 게 뛸 듯이 기뻐할 일이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에 아주 최고의 신앙, 최상의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순교의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초대교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하나로 구제 문제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택함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가서 공회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인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려졌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늘이 안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려지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인데, 핍박과 순교의 순간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느냐? 천사의 얼굴 같았다.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빛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인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지고 그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일어나서서 스데반을 맞이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 내 종 스데반이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맞이해 주리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하고 달려가는데 주님이 이렇게 맞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천하 하나 주님이, 우리는 달려가는데 예수님하고 아는 척하고 달려가는데 주님이 슬쩍 고개 돌리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종종 있어요. 여기도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잖아요. 그때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신데 하늘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게 분명한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이 있다는 걸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해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니까 스데반처럼 얼굴이 빛나고 기뻐서 즐거워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원치 않게도 마지막 순간 같은 때 신방 가보면 저기 방구석에 검은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승사자가 와 있다는 거예요. 시커멓게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러나면 이제 안 보인다고 그래요. 이건 영적인 실제지 가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린 마지막 순간에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확신하고 면류관을 확신하면서 기뻐서 즐거우면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가야지. 벌벌벌 떨고 세상에 다 한 줄 알고 끝까지 돈 내 돈인데 이거 어떻게 놔. 그리고 눈을 못 감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인데 역경인데 핍박인데 복이다 그런 말씀이, 최고의 복이다 그런, 영원한 복이다 그런 말씀이, 이게 열려지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직 죽을 때가 멀었다고 해서 잘 안 믿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외국 여행들 요즘엔 자세히 자주자들 하시잖아요. 그럼 외국 여행 뭐 열흘이고 며칠이고 간다 그러면 외국이나 미국 간다, 영국 간다, 아니면 뭐 호주를 간다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가기 전부터 미리부터 다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가 좋은지 다 알아보고, 그리고 관심을 대단히 많이 갖고 그리고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잠깐 갔다 오는 건데 그거 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건데,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안 믿는 거지. 불신앙이지. 믿으면 어떻게 그게 안 되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관심이 없는 게 땅의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도계파의 제사장 같은 그런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부활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고난과 역경이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으로 되면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진짜 사랑이 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나온단 말이죠. 기쁨의 근원은 뭘 더 얻어서 받아서
그래서 기뻐할 것 같은데 그건 잠시 잠깐이고, 진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참사랑, 아가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사랑도 아가페 사랑은 아닌데, 부모들은 자식들을 사랑하면서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진짜 애인이 사랑스러우면 자신을 내줄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니에요.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라헬을 사랑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난살이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고 그랬어요. 왜? 사랑에 빠져서.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고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기쁨이 충만하셨다 그러면서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얻으라고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기쁨 너희들에게 있어 똑같이 충만하게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이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할 때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척하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주시는 사랑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이지. 그럼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냥 따라갈 수 있게, 그냥 믿어지게, 그냥 순종되게, 그냥 성취되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은 허락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이건 어떤 사랑인가 하면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인데, 이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이타적인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죄악된 사랑, 이기적인 욕심의 사랑을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기적인 사랑, 욕심의 사랑이라서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사랑은 달라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려고 그러면 주는 거 뺏기는 것 같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지 예수님처럼 충만하질 않아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예수님같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에덴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약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그런 천국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 있고 죄악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여기에 가려져서 그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도록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로 다 담당해 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모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내 심령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이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인데 이게 죄악 때문에 가려진 거, 그거 죄악이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진다는 게 이게 새 사람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대접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서 38절에 그랬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기 자신을 다 드리면서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은 마음에 예수님을 보면서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죄인들하고 눈도 안 맞춘다는 거예요. 여자들로 눈도 안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에 접촉을 허락하는 걸 보면 이건 선지자도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접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면서 너는 나한테, 내가 너한테 너는 발 닦을 물도 안 주고 흔해 빠진 감람유도 붓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입에 샬롬 인사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닦으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발은 냄새 안 났을까요? 예수님의 발은 냄새도 안 나고 향기로울까요? 먼지도 안 묻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격이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 이유, 그 차이가 어디냐?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 사함을 받고 죄악으로 막힌 것이 허물어져서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사람이 주면서 기뻐하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로 말하면 바리새인하고 이 죄인인 여자하고 누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누가 세상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바리새인이 아주 비교할 수 없이 만큼 복을 받았죠. 그런데 주는 건 아까운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사랑할 줄 몰라요. 왜? 자기 중심, 돈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왜? 욕심에 붙잡혀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성경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에 사로잡혀서 신앙하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런 얘기예요. 회개하면 이런 은혜가 있는데 회개가 언제 이루어지냐? 고난과 역경, 깊은 고난, 그치지 않는 것 같은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역경, 이럴 때 우리 자신들이 깨어지고 넣어가지고 중심으로,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깊은 회개가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되면 내가 좀 뭐 잘못된 게 있나? 그리고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말씀을 좀 보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깨닫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 행위 가지고서 나 자신을 바라보다가 조금 지나고 보면 뭘 깨닫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이 근원적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깨닫고 거기까지 회개하는 깊은 회개될 때 존재가 바뀌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잘 받고 사는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테스트해보라고 그러고 한번 시험하는데 하루아침에 칠남 삼녀가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들이 다 도적들에게 뺏기고 하루아침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부스럼이 나서 기아장으로 긁게 되고 하루아침에 자기 부인까지 마누라까지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겠냐고 그러고서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배신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맨 처음에 위로한다고 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면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왜 이렇게 갔냐 그리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려고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그 깨끗하고 신앙자랬던 욥 같은 사람도 마음에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뭡니까?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한 것 같은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오래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맨 나중에 37장 위에 욥기서에 보면 그때 나중에 바람 가운데 폭풍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말을 들으라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거스린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위로도 안 해주고 책망하시면서 내가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다스릴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뭐 했느냐 그랬는데 대답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욥이 거기서 뭘 깨달는가 하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내 존재라는 걸 내놓을 게 없구나. 지금까지 내가 뭘 한 줄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나 중심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니까
그때 하나님이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던 친구들 용서하고 갑절의 복을 받게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회개할 거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날마다 실망하고 낙망하고 우리가 불신하고 의심하고 살잖아요. 걱정하고 살잖아요.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걸 못 믿잖아요. 우리가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잖아요. 그 불신앙,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같이 우리가 불신앙에 했던 것을 깨닫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뭘 통해서 주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내가 잘했는 줄 알고 내신 가지고 사는 줄 알고 교만해져서 자기의 일을 나타내면서 회개가 안 돼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면 비로소 자아가 깨트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사도 바울도 죽을 심히 겸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것 같은 그런 때를 당했는데 왜 그러냐?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위에 그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성품을 바꿔주시고 연단에 대해서 성품이 바뀌어지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그때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니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을 부어주셔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제가 5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교회 건축하면서 코로나가 있고 전쟁이 터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교회 지면서 이런 일 어려움 저런 일 어려움 당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이 정말 없었구나, 불필요한 염려 걱정들을 너무 많이 했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목회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코로나 상황 터지고 교회 짓고 나서도 상황이 옛날하고 전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가 모르는가 모르는데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주변 교회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마음의 상심도 되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뭐 잘못을 했다는 그런 것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진짜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게 죄악이구나, 그걸 깨닫고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그러면서 겪으면서 보니까 조금씩 믿음이 조금 더 나아지고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난의 의미가 뭔지 역경의 의미가 뭔지 이게 깨달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도 복이었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에게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도 사실은 그런 내용 가운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역경이 있지만 이거 정말 경솔히 지나가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지 말고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통해서 문제 해결만 바라보고 땅의 것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 고난을 낭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유용하게 선용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가 하는 걸 깨닫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늘이 열려지는 사람이 고난을 선용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새 사람 된 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게 믿어질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교회 금년도 표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늘이 열려지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땅에서 역경 있고 고난 있고 정말 힘든 일 많은데 말씀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힘이 돼서 그런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이후에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그러냐?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힘이 된다는, 본이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명예가 힘이 되는 게 아니고, 권력이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이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내 경험 의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서, 말씀 의지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승리하는 신앙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